오늘 이 시간, 교회의 영광성을 회복하라. 교회의 영광성을 회복하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가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해도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모릅니다. 교회를 마치 세상에는 한 단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교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오직 교회만이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교회만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인간의 죄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교회 못지않게 소중하고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정. 그러나 아무리 가정이 소중하다고 해도 교회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소중한 가정도 주님의 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교회 주인은 세상의 왕도 아니고 로마 교황청의 교황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귀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네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치 마약과 같죠.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데 그렇게 그걸 누리고 세상에 살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남는 건 뭐밖에 없죠? 후회와 공허함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짜 축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축복은 국가나 어떤 사회단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진짜 축복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영광성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의 영광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영광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교회를 우습게 보지, 교회를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죠? 교회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뭐 해코지를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라도 했습니까? 근데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비난을 받아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이들을 양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도 가보면 꼭 나쁜 애들이 있더라고요. 약한 애들을 막 때리고 삥을 떴죠. 왜 그럴까요? 만만하게 보니까 그래요. 만만하게 보니까. 세상은 교회를 만만하게 봅니다. 이유는 교회 안에 인재가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왔어요. 그러면 양적 성장이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양적 성장해야 됩니다. 양적 성장도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질적 성장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해 온 거죠.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버렸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못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을 마치 공장에서 물건 뽑아내듯이 어떤 기교나 테크닉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셀이든지 알파든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셀을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알파를 하면 교회를 부흥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합니까? 다 세상의 헛된 유행에 불과한 거죠.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믿음이 단단히 세워지고 또 그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들이 또 세워지고 결국 교회는 인재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양적인 성장에만 관심이 있으면 성도들조차도 믿음은 관심이 없죠. 오직 기복적인 신앙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 복 받으려. 복 안 주면 예수 안 믿습니까? 예. 오늘날 한국교회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병들어 죽는다면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 교회 안 나올걸요. 너무너무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향락에 완전히 취해져 있다는 거죠.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인재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런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거를 비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 중에 기업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숨겨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긴다니까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숨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더 비난받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현대인들에게 폐쇄적이고 자신들만 아는 어떤 이익 집단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전도하면 결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폐쇄적인 집단으로 보지 않아요. 이익만 추구하는 이익 집단으로 보지 않아요. 전도 안 한다니까요. 안 해도 너무 안 해요. 이렇게 전도 안 하는데도 교회가 안 망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기적일 정도로 오늘날 한국교회 전도 너무 안 합니다. 핑계대죠. 코로나 때문이라고. 전도해도 예수 안 믿으니까 안 한대요. 그러면 자기 자식이 공부 못하면 공부하지 마라 합니까?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전도 안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전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도들도 이 교회 부흥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거죠. 어떤 분들은 이대로 좋다는 거예요. 아유 괜히 교회가 부흥해가 성도들이 많아지면 목사님이 날 알아주겠나. 그냥 이렇게 지내자. 얼마나 좋냐. 성도들이 부흥에 관심이 없죠. 부흥에 관심이 없으니까 전도에도 관심이 없고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심지어 믿지 않는 아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오늘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중독이 되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사탄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당한 것 같아요.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안 움직여요. 머리로만 잘못됐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잘못됐다. 잘못됐어. 그럼 몸이 움직여야죠. 몸은 안 움직이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해도 교회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 앞에서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박해를 받고 핍박받을 때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십시오.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참 전도 많이 했어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전도 많이 했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전도 안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이대로 조사오니 여기서 살자고 내려가지 말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박해받을 때, 핍박받을 때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핍박도 이겨내었습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지켰죠. 죽을래? 예수 안 믿을래? 나 죽을게. 그래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육신이 편하면 영적으로 병듭니다. 육신이 편하면 정신적으로 병들어요. 성도들이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죠. 성도들 중에 큰 교회 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숨을 수 있대요. 큰 교회 가면 숨을 수 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교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생명보다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판을 치지요.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쟁 안 생겨요.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교회가 오면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싸웁니다. 왜 교회 안에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만 움직이면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분쟁이 있을 이유가 없고 싸울 이유가 없지요. 심지어 교회 분쟁이 세상 법정 앞에까지 갑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근데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용감성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지 뭐.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그냥 이 시간이 흘러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학교 학생들이 그렇대요. 상중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상중하.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를 한 중간 정도 하는 애들, 공부를 못하는 애들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이 없대요. 심각한 문제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이 극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이들도 야 1등 못할 빼서 뭐 하려고 공부하노? 공부 안 해버리는 거죠. 공부한다고 뭐 잘 사나? 공부한다고 해서 성공하나? 사람들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선 아니면 악, 옳고 틀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 영광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생명 능력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생명의 공동체죠. 교회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 영혼보다 소중한 게 없다고요. 그 영혼이 잘못해도 그 잘못을 향해서 그 사람을 지적질하지 말고 다른 분들은 그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줘야 돼요. 왜? 그 영혼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죠. 복음을 통한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옥 백성, 천국 백성 삼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무조건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무엇이 생명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복음의 생명 능력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반면에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선악의 시험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이단을 분별했습니다. 온갖 수고, 희생, 인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소멸되어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복음의 생명력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영광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돈 많은 아무개도 아니고 말 잘하는 아무개도 아니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교회의 영광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니까.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 이것이 오히려 건강한 교회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해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반면에 교회가 힘있게 교회 사역을 해도 세상은 교회를 좋게 안 봅니다. 아무리 교회가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진다 하더라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의 어떤 깨끗한 단체에 불과한 거지. 그러므로 교회는 영광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죠. 우리 부강교회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교회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만약에 교회가 어떤 사회단체와 같다면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송하지만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보다 더 월등하고 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면 지킬 거 안 지킬 거 선하게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면 효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자녀에게 야, 부모님께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드려라. 그리고 명절날 어떻게 해라. 그리고 부모님 생일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을 조목조목 해가지고 A4지 한 장에다가 써서 부모 은혜 모르는 자녀에게 주면은 그 자녀는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씨, 던져버리겠죠. 그러면서 이걸 지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화합니다. 야, 내일 모레 엄마 생일인데 너 뭐 있니? 그러면 잊어먹었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왜 그럴까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 A4지 한 장에다가 조목조목 써서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필요 없다니까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가만히 내버려도 부모 생일 챙기고 건강 챙기고 이모저모 다 챙기고 항상 부모님께 전화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뭐죠? 마치 율법과 같아요. A4지 한 장에다가 다 적어갖고 이거 이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보고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당연히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면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기초를 둔 세상의 도덕, 윤리로 살면 안 됩니다. 혹시 머릿속에 야 이것이 옳다, 틀리다, 저거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죠. 그럴 때는 지우세요. 이건 마귀가 내 속에 넣어주는 거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에 대해서 내 마음새 그런 판단하는 생각이 들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지우세요. 왜?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내 속에 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왜? 나도 하니까. 저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지웁니다. 막 지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간섭하던가요? 간섭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보지요. 만약에 우리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서 망치로 대가리를 때린다면, 하늘에서 번개를 때려서 우리를 심판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천지에 번개가 칠 거예요. 번쩍.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거죠. 언제까지요? 심판의 때까지. 그럼 왜 지켜볼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잘못해도 지켜보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므로 선악의 기초를 둔 세상의 도덕, 윤리 아무리 오라도 이건 악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할 때 교회는 그 영광성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는 교회의 영광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언제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